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0장 신행일지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무엇으로 완성되나요? 히브리서 4장 6절. 2번, 크리스천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5절, 10장 16절, 16장 26절. 3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나요? 에베소서 5장 17절, 골로새서 1장 9절, 2장 2절.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불순종, 억종, 순종, 복종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았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5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찌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억지로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6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린 것은 억종인가요? 순종인가요? 누가복음 5장 5절. 7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이해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8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납득하든 못하든 무조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장성한 자들은 순종을 넘어 이것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네,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인데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질문은 순종의 메커니즘,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되는지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그리고 4번부터 8번까지는 그 불순종과 억종, 순종, 복종 이 개념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행일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0장 신행일치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즉 우리의 이제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살펴보죠. 자, 1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무엇으로 완성되나요? 네, 이 질문은 지난 그 7번, 7번째 질문들 중에서도 살펴봤던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방금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순종함으로써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구원이 순종으로 완성된다. 히브리서 4장 6절은 명확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중요성,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크리스천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그 질문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3개의 말씀을 이제 힌트로 제시를 해뒀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에 믿어서 믿고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고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로마서 10장 16절 두 번째 힌트인데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서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믿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장 26절 로마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되어 있죠. 자, 믿어서 순종한다. 자, 이 로마서 1장 5절, 10장 16절, 16장 26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 크리스찬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에 보면, 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니까 사실 믿지 않는다라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크리스찬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나요? 자, 그러면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가? 예, 이거에 관련해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7절, 골로새서 1장 9절, 2장 2절 이렇게 힌트로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힌트로 주어진 이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고 되어 있나요? 자, 먼저 에베소서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9절은 보면 너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이어지는 걸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 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그것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믿음을 억지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의지력으로 믿는다.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게 100% 이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뭐 6, 70%라도 이해가 되어야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행하면서 또 더욱더 이해가 높아져서 100% 이해까지 도달하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알게 된다. 이 말처럼 정말 무책임한 말이 없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사실은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1번, 2번, 3번 문제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고요. 그게 믿어져야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믿어져야 이해가 되어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불순종, 억종, 순종, 복종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순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순종의 반대말 하면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불순종이죠. 불순종. 자, 불순종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뒤에 있는 따를 종자의 반대 개념, 반대적인 의미로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순종의 순자,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인데 순순히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억지로 따른다, 억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억종이라는 말은 지금 그 사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종. 자, 불순종, 억종, 그 다음에 순순히 따르는 것, 순종,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 자, 이렇게, 자, 4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불순종, 억종, 순종, 복종, 이런 4가지 태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4가지를 나누어서 자, 한번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았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자, 순종하는 아들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불순종하는 태도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찌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억지로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우리를 이제 종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자꾸 우리를 찌르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찌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불순종과 억종, 순종, 복종 중에 억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종. 자, 6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린 것은 억종인가요? 순종인가요? 누가복음 5장 5절.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인데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랬더니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5절에서 베드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나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어야 될까요? 와, 정말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이죠. 그런데 8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을 정말로 100% 신뢰하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 베드로의 태도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 왜 그런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이죠. 예,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이죠.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른 아침이라고 한다면 아침나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도 이제 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이 시간대에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택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 사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게다가 예수님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온 그런 상황이지요. 상당히 고기도 못 잡고 피곤한 어떤 그런 상황일 텐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니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그 전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수 주제에 뭘 안다고 우리 고기 잡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런 무리들에게 선생이랍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고기잡이도 잘할 것 같으냐? 내가 당신 말대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서 당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물을 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한 부분 이것은 순종은 분명히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그물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오히려 예수님을 엿먹이려고 마음을 먹고 불순한 의도로 그물을 내린 것. 예, 그래서 억종에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 불순종 내지는 억종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7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이해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우리가 1번, 2번, 3번 문제에서 살펴봤는데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이제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은 절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성령님이 찌르시고 인도하셔서 억지로 이제 순종하게, 억지로 이제 말씀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억종이라고 이미 살펴보았고요. 자, 순종이 되려면, 순순히 따르게 되려면 머리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 그 이해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는 없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7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이해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예,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행해지지 않는 나는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정말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내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 그게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납득하든 못하든 무조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명령이 1000가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이제 하나, 둘, 하나씩 이제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고 더 좋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납득하든 못하든 무조건 진리다. 예, 내가 그걸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런 건 아니죠. 예, 내가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장성한 자들은 순종을 넘어 이것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 보면 복종,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아직 완전히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비록 머리로 납득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반드시 내가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한다라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복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종보다 더 높은 경지가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장성한 자들은 순종을 넘어 복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왜 복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자, 불순종에서 억종으로, 억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복종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자, 불순종하던 존재가 이 말씀을 이제 그 억종이라도 하는 단계로 가려면 무조건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찌르시고 인도하셔서 억종이라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해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가는 것이고 순종을 하는 이제 말씀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복종하게 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0장 신행일치편 8번째 질문들, 8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순종의 메커니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불순종에서 억종으로, 억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복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장성하게 나아간다라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아멘.